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는 게 고생이며 고난의 연속이라 표현할 만큼 인생은 고단합니다. 고난의 경중은 있겠지만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거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독백하며 견딜 만한 고난으로 그러리니 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고난으로 인한 고생될 것입니다. 과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병으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왔으며 현재와 미래도 지난 시간과 연결된 고난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고생할 일들로 인해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하여도 이러한 생각만 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는 지렁이나 버러지 같은 하찮은 존재요, 거인 앞에 메뚜기같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신감이 전혀 없는 패배자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버러지같이 두려워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2023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몇 번이고 자기 이름을 이 말씀에 넣어서 소리내어 읽고 상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시련이 유익이 되고 지혜가 되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하며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을 학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혈기를 부림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나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원수 마귀가 시기 질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공격한다 해도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벼랑 끝까지 갔던 욥이 42장에서 고백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과 시련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친밀하게 체험함으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난을 통해서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결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알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나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며 안주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주하는 평안한 생활을 좋아하며 본능적으로 발전과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동안 안주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개척 혹은 도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가장 빠르고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낙심시키려는 악한 마귀 작전이 실패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지 못하게 되며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국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영조가 많아지고 길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이론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포도원을 허는 사람이 되며 자기 혈기에 못 이겨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때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들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준비될 방법은 시련과 고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흑암의 권세에 쓰임받는 배교자요 반역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자기의 관점으로 삶의 고난과 시련을 해석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며 교만하게 높아졌던 자,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온전하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벌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난과 시련은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견고한 진인 내 고집과 아집,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산산조각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삶을 살다가도 무서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자아가 박살나고 깨져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해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면 인격과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던 미지근한 신앙, 수동적이고 나태했던 자세가 바로 고쳐집니다. 전인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갈망하고 회복할 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새벽 철야 금식 작정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바쁘고 세상적으로 즐길 것이 많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가던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이 휘몰아칠 때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 어떤 형편에서든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순종 복종을 하면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드리면 구원받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를 원수마귀는 억울하게 매를 맞게 만들고 착고에 결박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자처럼 빛이 없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찬송을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모두가 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의 기초인 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어있는 착고가 다 벗겨졌습니다. 이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모든 수족이 묶여서 움직일 수 없으며 인생의 한밤중의 시간대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앞날이 깜깜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도 동일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한밤중을 통과할 때 한 일을 배우십시오.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면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와 자유케함이 일어납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한밤중을 통과하시는 분은 하나님께만 감사 기도드리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찬송을 드리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높이시는 찬양을 드리시면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로 인해 사방으로 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둘째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생각과 마음이 원한으로 사무치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당하게 만든 대상과 상황들이 생각나며 마음속에 그로 인한 미움과 섭섭함, 후회와 원망,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낙심되며 숨이 막히는 한밤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함에 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드릴 마음조차 그 의지조차 막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평안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의 나락과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극심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드리며 찬송드리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며 원한을 풀기로 작정하면 삶의 현주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10자녀가 함께 잔치를 베풀다가 거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몰살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욥 자신도 몸이 의학 박사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상황을 보고 아내조차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신 기억이 있으시면 즉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 기와장으로 피부의 고통을 긁어낼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원한을 품기보다는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머리털을 밀고 지극히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욥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욥을 실족시켜서 집어삼키려 했던 원수가 가져다준 고난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욥이 통과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자녀 중에 11번째인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기에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양들을 치러 들여나간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시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긴 채로 마른 우물에 던져졌으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살려가는 요셉이 형 살려주세요 라고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그러나 매정한 형제들은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살려달라는 동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비웃으며 야멸차게 모른 척했습니다. 이러한 형들에 대해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을 팔아먹으면서도 속 시원하다 하며
낄대는 형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자신에게 엄습할 때마다 숨 쉴 수 없는 원한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청년이 될 때까지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을 것입니다. 충성된 종으로 보디발의 집안일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에 기약 없이 갇혀 살아야만 했던 요셉의 13년이라는 세월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마음이 괴롭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겹겹이 다가오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갈고 칼을 갈았겠지만 요셉은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별칭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나오게 되었고 애굽의 왕 앞에서도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과 해석을 통한 13년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취의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모습은 강대국인 애굽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풍년의 때의 양식으로 흉년의 때의 기근을 다스리게 되자 전쟁이 없어도 타국의 땅을 상납받게 되는 영토 확장과 부요함의 복이 애굽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만든 축복의 통로 가 되어 왕의 신뢰와 문무백관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모든 상황이 고난을 통과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의 기근이 창궐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자기 동생 일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자의 삶에서 버림받아 쉴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게 만든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목축하기에 풍요롭고 기름진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요셉에게 상기시키며 본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13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원망하며 원한을 품고 이를 갈며 칼을 갈았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며 결국은 그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이라는 시간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해하려고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절대로 믿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요셉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한의 사무침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원수 갚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 원수에 대해 친히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촛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나의 용서치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악한 원수가 잘되라고 축복해주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자와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대응하면 자녀를 위해 친히 진노하시며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나 속이 상해서 원한이 맺힌 모든 상황들을 음식을 먹다가 급체한 사람이 토하듯 모조리 일러 바치고 토해내는 토설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모든 원한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고 이해하고 동정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 행위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의 장소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내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13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요셉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어주신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저녁에 꿈을 꾸니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형들의 11단이 다 둘러서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꿈을 꾸니까 밤에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서서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요 11별은 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꿀 때에 요셉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장차 나는 가정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겠고 온 가족들을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이며 온 가정의 구원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꿈은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처참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을지라도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꿈이 요셉을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였으며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게 하였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용서하는 요셉이나 용서받는 형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간절히 청하며 보기 원해야 합니다. 사람의 꿈은 환경과 시간이 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몇십 년이 지날지라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 검증받고 변화받음으로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없는 백성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젊은이는 방탕하게 되고 가정은 파괴되며 약소 민족이 되거나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눈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헤쳐나가야 할 길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가 붙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고난당하며 시련 가운데 살던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는 축복의 꿈, 부활의 꿈을 꾸며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받은 하나님의 꿈은 믿는 대로 성취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꿈, 십자가 밑에서 어떤 병이든 치료받는 꿈, 십자가 밑에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풍성함의 행복을 누리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서 본향 천국에 데려가시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꿈을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이상 요셉과 같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고난과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절망에 머물지 말고 죄와 저주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을 모두 대속해 주심으로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부활의 생명을 꿈꾸는 자 요셉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으며, 아내가 사랑해 줄 때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가 있고,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은 부모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축복이 회복되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의 높이 메어 달리셨을 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병들을 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 절망 그리고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심판받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과 영혼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할 쓴자는 예수님이시라도 마시기가 얼마나 두렵고 힘드신지 땀방울이 흐르던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며 저주받은 자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실 때 태양도 빛을 잃어 어둠이 임했고 하늘의 별들과 땅도 흔들리며 바위가 터져나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울고 흔들리며 고통스러워 절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며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아 보실 수 없으셔서 아버지 마음의 눈물은 피가 되어서 이 땅에 대지를 적시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목마르다 라고 하시며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렇게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앞에 일어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믿음으로 죄와 죄악과 저주로부터 노임받은 것과 모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치료받고 해방되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크고 광대한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만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일을 잘 했을 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세상 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절대 믿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고난이 아무리 소용돌이 치며 태풍이나 쓰나미처럼 다가올지라도 고난의 상황을 분석하고 바라봄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예비하셔서 일어날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위세가 아무리 크고 압도하며 날카롭게 찌를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보는 관점과 믿음의 태도에 따라 고난은 악마로 변하거나 천사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가져온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믿어야지, 고난의 원인과 원한을 마음에 품고 고난과 관계된 사람과 상황에 대해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원한과 원망하는 생각으로 절망과 분노와 낙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믿음의 시련과 고통을 붙잡고 원망하며 살았던 모든 마음과 계획과 행한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모두 다 용서함으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고난당할 때 원수 마귀가 예측한 탄식과 슬픔으로 울부짖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흠과 티가 많은 저희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습관 늪을 지나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있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고난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으로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하, 광풍과 물결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